시편 23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시편 23편 본문을 전체를 가지고 한 시간에 그냥 설교할 수도 있는데, 좀 세밀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는 아주 좋은 환경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조건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엄하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아주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난, 시련 가운데서 이 시편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왕권을 뺏으려고 하고, 그런 환경, 정말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비참한 환경이잖아요. 가장 불행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그냥 배우고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면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적으로는 정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40에 하나 가만 태장으로 몇 번씩 얻어맞고, 그런 고난을 겪는 가운데, 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서는 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대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런 권면이 어떻게 나와요? 자기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해. 감사가 충만해. 왜?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면 환경을 초월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신명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환경적으로 봐서는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어. 감사할 것 없어. 아유, 저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지?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 때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차를 보면 아무 데로나 다니지 않아요. 기찻길이 있어도 기찻길로 다녀요. 자동차는 자동차길로 다니고 배는 뱃길로 다녀요. 다 길이 있어.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사고가 나고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길이 있어. 사람의 길로 가지 아니할 때 사고가 나는 거야. 불행하게 되는 거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되고 나타남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야 될 길이야. 근데 사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담과 여호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선포한 게 뭐예요?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거야. 사람의 길을 버렸어. 사람의 길은 누가 정해준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 모든 생명체들이 가야 되는 길을 다 정해주신 거예요. 자,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법을 정하셨어. 물에서 사는 것이 물고기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야.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되어져 있죠. 근데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정하신 길을 따라 다 사는데 이게 타락한 마귀와 사람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버리고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 가운데서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그 시련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을 초월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기 삶의 고백이야. 없는 말을 꾸며서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상상 속에서 어떤 시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실제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나오죠.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목자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목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 그러면 어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요?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중심에서 체험적으로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해야 정상이죠. 그래야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거야. 저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 맨 처음에 늘 마음이 답답하고 평강과 기쁨이 없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났더니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그게 즐거운 거야. 그래서 그 주신 평강과 기쁨 잃어버릴까 봐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게 없어지면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없어졌지? 그래서 또 주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평강 얻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맨 처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뭐가 중요해.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해.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해.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면 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난 만족합니다. 주시는 분, 그분 존재 자체와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만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좀 많이 받아서 그것 가지고 능력도 받아서 능력을 통해서 사역도 좀 권위 있게 하고 뭐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지금 영적으로 좀 잘하고 나니까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 욕심을 다 내려놓게 돼. 달라는 게 별로 없어. 비우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만족이 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본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많은
자녀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는 많은 아들들을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모든 환경들을 안배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근데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내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대한 화가의 제자라고 하면 스승과 같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되는 거잖아. 뛰어난 문학가의 문화생이라 그러면 스승과 같이 글을 잘 쓰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딴 조건 없어요. 두 가지야. 자기 부인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는 그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 옛사람,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 소원, 뜻 그거 다 죽음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니까 나를 완전히 비우고 주님을 따르는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사셨거든요. 빌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했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만을 했고 아버지의 일만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건 없었어.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들도 똑같이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들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예수의 제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받으려고 하는 거 너무 많아.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은 이제 벌써 79이니까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년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성경대로 주의 뜻대로 좀 잘 믿어보고 주의 일도 좀 올바로 해보겠다고 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봤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다 내 사적적인 욕심을 위하여 나는 이거는 영적인 거고 정말 주님을 위한 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지금 깨닫고 보면 그건 영적인 데 욕심을 위한 거야. 바울사도 같이 나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내 명예와 내 영광,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돼서 내가 영광 받겠다는 거야.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내 욕심을 위한 거야. 영적인 것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 그런 심정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도 내가 영적으로 그런 사람 되어서 나를 영적으로 나 자신이 위하는 거야. 순수하게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만을 위하는 마음.
그거 아니고 영적인 것까지도 나를 위한 거야. 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영적으로 내가 갈망하고 원하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받아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능력을 받아서 주를 위해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기는 사역을 하겠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깨달아지더라고. 그건 뭔가 하면 60년대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 그 성결교 목사 가운데 양도천 목사라고 아주 그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 관한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단이 돼가지고 마귀한테 미혹받아가지고 잘못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죄 안 짓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거세까지 한 사람이야. 이성 문제로 죄 안 짓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뜻대로 바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투철한 사람이냐고. 임마누엘 수도원에서 그분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 정말 거룩해 보이고 그 분위기가 정말 권위가 있고 영적으로 이게 우러러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냐고. 마귀한테 속냐고. 근데 그게 딴 게 아니고 제가 깨달아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거룩하가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욕심이야. 내가 능력을 받아도 기독교계에 무슨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돼 보겠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자꾸 구하는 거야. 저도 영적인 그 욕심이 강할 때에는 목숨까지라도 걸어놓고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 제가 계룡산에 들어가서 한겨울에 말세 입맞는 종이 되어서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 갈망이 생기니까 그때가 20살 때예요. 65년도. 그러니까 한겨울에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뭐 하겠다고?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왕권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암만 영적으로 신령하게 보여도요, 그 영적인 나를 위한 욕심 따르면 그런 마귀가 역사에서 넘어가는 거야. 그게 다 내려놔야 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잖아요. 그게 소요리 문답 1조에 사람의 제일 때는 목적이 무엇이뇨?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누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사적 옥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예? 여러분 시편 50편에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는 건 내가 하는데 거기서 건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안 했다고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어떻게 봐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런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고 하면 홍해를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냐고. 응?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게 좋은 겁니까?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응?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길이 없어. 아니, 저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게 어려움을 겪어도 오도갈 데 없이 그냥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궁리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너무 철저하게 그때 경험했다고. 그 환경이 아니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체험하고 깨달아서 그 고난을 겪기 전에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관계를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평탄하게 뭐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인도를 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몇 명 나오죠. 욥 같은 사람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욥은 그 많은 재산 다 약탈당하고 10자녀 다 죽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왔을 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변론도 하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자기가 정금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또 요셉 고난 많이 겪었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근데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봤다 그랬거든. 노예지만은 노예의 생활을 하는데 저 요셉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딴 사람들이 보였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거절을 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그걸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죠. 본문에 말씀 나오는 다윗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 때 그 모든 환란이 그들을 온전케 만드는 도구가 됐지. 그들을 타락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핍박, 환란이 부닥칠 때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어제 축구 시합 해가지고 2대1로 이겼는데 아주 약체 팀하고 할 때는 뭐 7대0, 뭐 3대0,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이겼잖아. 근데 그런 팀하고 시합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실력이 안 나타나. 근데 강팀하고 시합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라는 게 드러나잖아. 하나님의 암만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어떻게 경험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을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육지까지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시키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안배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이게 더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환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당신 3개월 오래 살면 6개월까지는 살 수 있겠다고 병원에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렸어.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단번에 깨끗하게 고쳐주셨어.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닐 수 있잖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인간이 당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결과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은 그냥 된 거 아니야.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정말 중심에서 감사가 나오고, 야,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어쩌다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가 되었나?
이것만 생각하면은, 야, 내가 그때 택함 받지 않은 자라면, 예? 내 미래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생각하면 지금 환경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이 정말 감사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땅에 오셔서 고난의 상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피로 값주고 다신 자녀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야. 피로 값주고 다신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 그것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식하며 살 수가 있어요. 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목숨 버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이제는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내 영 안에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생각을 아시고 숨쉬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모르시겠어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응? 세상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짝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눈길을 주고 나도 너 좋아해, 나도 너 사랑해, 그 소리만 들어도 뛰듯이 기쁠 텐데,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 죄 가운데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다 버려 희생하신,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다니. 할렐루야. 이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면 매일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돼. 근데 중요한 건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배워서 알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께서 이 사실을 주님이 보시는 것까지 보여주셔야 그 실제를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 실제를 누릴 수가 있어. 이게 계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바울 사도가 가르쳤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게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봐야 실제를 아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어떠함을 실제적으로 알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실제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이 보시는 대로 실제를 보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내 영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 소유예요? 피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주의 거야.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내가 너를 함께해서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을 통과할 때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거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것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담대함이 생겼어. 하나님께 대해. 옛날에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하나님의 뜻대로 뭘 바로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소유인 것은 변개될 수가 없다. 그 확신이 생기니까 자유함이 있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움이 없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데 버리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못 믿으면 구원받았다가도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암만 큰 교회 목사가 뭐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건 다 가짜야.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분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이게 여기 1절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건 구약이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와 연합해서 한 영 되어서 늘 함께 하셔. 나를 떠나지 않으셔. 완전히 주의 것이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 이유정 자매님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머리고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몸의 지체잖아. 그럼 여기 고향 교회에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란 말이야. 근데 거처지가 이 예배당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 월세야. 돈 있는 사람은 전세.
더 돈 있는 사람은 아예 건물을 사.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거처하는 게 제일 가난한 형태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어. 아, 이거 하나님의 뜻 같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인데, 응?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걸 통해서 뭘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항상 부정함이 없도록 공급하신다. 그거를 10년 동안은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왜? 교회 헌금이 얼마 안 나오면은 월세 낼 돈이 없잖아. 관리비 낼 돈 없잖아. 근데 교회에서 헌금이 별로 안 나오더라도 뭐 내가 누구한테 어려움 당한다고 도와달랬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필요한 걸 다 늘 공급하셨어. 그 기적이야. 난 참 재밌는 거는 여기가 보증금 500에 월세 80만 원인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번도 안 올렸어. 여기 건물 가운데 제일 싸게 있어. 난 이거 하나님 하셨다고 봐.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거는 이제 뭐 10여 년이 넘도록 내가 경험했으니까 걱정 없이 산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그거 경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면은 이거 월세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월세에 나갈 돈 가지고 성교비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월세로 생활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이정 자매님한테 배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사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냥 현상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함께하는 거를 감사했지. 지금은 하나님 건물 주십시오. 주님 기뻐하는 받으시면. 그리고 또 씨앗 헌금이라고 해도 늘 건축 헌금 5만 원씩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야.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되었고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고 이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고 또 주님이 누리는 그 만족과 평강을 나로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